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10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의 환경 그리고 지금의 조건 상관없이 감사절을 그냥 명령으로 정하셔서,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든 없든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 그렇게 감사절을 정하셨습니다. 신명기서 16장 15절에 왜 감사절을 정하셨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래서 우리 감사절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매 주일이 감사절이고 매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감사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주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2022년 여태까지 정말 눈물 많고 고통 많고 힘든 일 많았어도 우리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새로운 그러한 우리 한 해를 또한 맞이해야 되고 우리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절은 무엇이냐? 앞으로의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세 가지 유대인의 세 가지 절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너무 오버하지도 않고 또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 2023년의 감사절에는 더 큰 감사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주실 복에 감사하며 주신 복에 감사하며, 그래서 감사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우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어떠한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들에 관한 이러한 그 말씀이 바로 귀한 예가 되어집니다. 우리 11절 12절에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 하면은 고아와 과부,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참 힘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또 인생에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문둥병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격리되어야 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그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외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도 없어서 멀리 서서 외칩니다. 그리고 뭐라 하느냐? 소리를 높여서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전에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께서 정말 폐가 망가져서 그래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씨,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 평생에 나 예수 씨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의 그러한 일화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 씨라고 불렀던 것이 무엇이냐? 존경을 담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존경의 말. 그래서 예수 씨 살아계시면 나를 구원해 주시면 그러면은 내가 일생에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하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그 소문들이 이스라엘에 잔뜩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회복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존경하는 마음을 다하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면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부르면 우리 예수님 응답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미 복을 준비하신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병 환자, 그죠? 이 나병, 문둥병자, 지금 현대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쳐주시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어드려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러한 사랑으로 오신 이러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 우리 주님은 고치십니다. 미국의 한 크리스천 의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미국 의사들은 참 피곤합니다. 이 소송이 많아서 재판도 많고 그리고 또 환자들이 요즘 똑똑해져서 예전같이 그 의사가 뭐 이렇게 처방을 하면은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하면서 이 말을 잘 안 듣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소송도 많이 걸리고 정말 피곤한 직업이 의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크리스찬 한 의사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삶이 어려울 때, 정말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내 심장은 하루에 자그만치 10만 3,689번을 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이제 우리 예수님 믿으면 참 지식이 풍부해집니다. 10만 번을 뛴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두근두근 하면서 10만 3,689번을 뜁니다. 몸속의 혈액은 놀랍게도 하루에 12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타고 2억 7,030만 이거 숫자가 제가 수학에 약한가 봅니다. 잠시만요. 2억 7,036만 9,792m. 제가 말을 해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2억 킬로미터를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 안에 피가 혈관이 얼마만큼 있느냐? 12만 킬로미터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까지가 한 700km 정도 되죠. 근데 1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이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울 일인데 뭐 말을 하면서도 머릿속에 안 담깁니다. 2억 7천만 아무튼 그 킬로미터를 피가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억 킬로미터라면은 상상이 안 되는 거리가 내 몸 안에서 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도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숨은 몇 번을 쉬느냐? 하루에 2만 3,040번을 쉰다는 거예요. 하루에 2만 번을 넘게 쉽니다. 우리의 숨을.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심장이 그렇게 잘 뛰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달리라고 해서 혈액이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나의 폐는 그렇게 여러 번 호흡을 해줍니다. 이 모든 일에 약간의 차질만 와도 내 몸에는 금세 이상이 오는 것을 느끼고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숨을 쉬는데 숨 조금만 못 쉬어도요 괴로워요. 저도 천식을 알아봤는데 대학생 때 숨 조금만 못 쉬어도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 부정맥도 이렇게 몸이 병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부정맥도 있었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면은요 여러분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90 같은 약을 항상 가지고 예전에 다녔는데, 그래서 심장 조금만 잘못 뛰어도요 꼼짝을 못합니다. 피가 잘못 돌면은요 다리 붓고요 몸이 오락가락해요. 그런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매일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몸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의사로서 상상이 안 되는 이 몸을 봤을 때 이 몸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내 생명을 지으시고 그것을 지탱하게 해주시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또한 당신은 하루에 두뇌 세포를 자그만치 700만 개를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신비여 하면서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셨는데 우리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지을 때도 이 몸을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며 얼마나 신비롭게 지었는지. 그런데 의사가 자기 몸을 보니까 세상에요,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을 뛰고요 12만 킬로의 혈관이 내 몸 안에 있고 2억 킬로미터를 달하는 그 거리를 혈액이 열심으로 날르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숨을 2만 번이나 쉬는데 이것이 착오 없이 매일의 삶이 우리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비로우시구나. 그래서 내 자그만 이러한 인생과 그리고 눈물과 고통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몸을 생각하니 내 인생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내가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감사절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2022년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감사할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 못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전에 한국에서 출석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그 성도님들, 그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었지? 저 성격 가지고, 저 인격 가지고,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인격이 아니고 예수님 믿을 상황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주 신비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표현들 들어봤죠. 나는 1원을 받기 위해서 1억이라도 재판했어. 그죠? 이런 돈에 환장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원을 받기 위해서 1억이라도 재판비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그 본인 교회의 교인이 그 양반의 돈을 빌려 썼습니다. 근데 갚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안 되다 가지고 이분이 열받아 가지고 어딜 쫓아왔느냐? 교회를 쫓아왔습니다. 돈 받으려고 교회를 쫓아왔어요. 그래서 저 뒤에 예배만 끝나봐라 이러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빚 받으러 왔다가 예수님 믿었어요. 또 어떤 청년은 얘는 또 뭔가 싶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살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은 계속 떨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살아가는 일이 쉽지가 이게 않잖아요. 그래서 학력주의, 그리고 뭐 어떤 자격증주의, 그래서 20대 되면은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취직도 안 되고 이 학교도 떨어지고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자살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딱 하는데
한 번만 교회를 가자. 왜냐? 교회 한 번 가면 그래도 지옥에는 덜 떨어질 것 같다라는 마음에 뭔가 이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 옆에 앉아 있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싱글벙글이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싱글 벙글벙글 다 함께 찬양해요 하면서 옆 사람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옆에서 자기를 향해서 싹 웃어주는 자매가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 자매 보려고 교회 열심히 오다가 그리고 예수님 믿어버린 친구가 있고요. 또 한 그 남편은 그 금요철야 때 아내를 교회에다 데려다 주고 자기는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주 그렇게 참 착한 남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끝날 시간이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부인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하필이면 그날이 부흥집회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흥집회는 설교가 길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늦게 끝나는데 그런데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 있다가 부흥 강사님의 그 짧은 마지막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묶여 있어서 자살하려고 했고요. 세상에 묶여 있어서 돈 아니면은 인생에 흥미를 못 느끼고요. 세상에 묶여 있어서 그래서 자살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어두웠던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는 인생에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가지고 누가 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14절에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고 가라사대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어떠한 불치병에 특히 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내가 낫나 싶으면은 그 확인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제사장한테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한테 가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너희 몸이 나은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지금 상황은 안 나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몸을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 나아야 가죠. 아니 나아야 감사하죠. 아니 나아야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신 거예요. 제사장 앞에 먼저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에 응답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내 생각, 내 시선, 내 이러한 경험, 내 상식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저는 뭐 이렇게 축구 이런 거 별로 월드컵 아니면 잘 안 보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일본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축구를 이제 저희 일본어 학교 같은 동기들하고 게임으로 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프랑스의 그 앙리라고 하는 선수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시합을 하는데 2004년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프랑스하고 영국이 붙었습니다. 그 축구의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프랑스하고 영국이 붙었어요. 그래서 뭐 잘 안 보지만 이렇게 눈에 보여가지고 이렇게 보았는데 아무래도 프랑스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후반 45분 될 때까지 영국한테 1-0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관중들도 나가고 저도 이제 그 방송 텔레비전을 끄고 그리고 이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아 졌구나. 그랬는데 저녁에 인터넷 뉴스에 뭐라고 나오느냐? 프랑스가 2-1로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후반 45분이면 끝나는 거 아시죠? 그 1, 2분 더 주고 3분 더 주고 뭐 많이 줘야 4분 더 주거든요. 그런데 후반 45분에 그것도 영국한테 1-0으로 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2-1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 3분 사이에 그 프랑스의 지단이라고 하는 선수가 2골을 휘몰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아주 기적의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뭐 저야 텔레비전으로 봤으니까 그냥 뭐 아쉬운 마음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 장면을 유튜브로 봤으니까는 별로 아쉬운 마음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나갔던 관중은 그 얼마나 안타까울까. 비싼 티켓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45분 동안 내내 응원했는데 세상에 후반 45분에 프랑스가 자기 나라가 1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보기가 싫어서,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데요, 그게 방송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울까. 세기의 명장면을 그냥 놓쳐버린 겁니다. 제가 그 방송을, 그 프랑스와 영국의 그 시합을 일생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구나.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야 되냐면은 감사가 돼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답을 내가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기도의 그 제목이 뭐냐면은 내가 인생의 답을 정해놔요. 결혼하게 하옵소서, 취직되게 하옵소서, 뭔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의 답을 정해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꼭 내 기도의 답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실망하고, 기도해도 뭐 재미없네. 새벽 기도 뭐 들어봐야 소용없네. 왜냐? 기도의 답을 내가 정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누군가를 만났는데 꽤 큰 돈을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의 투자의 정답은 뭐죠? 바른 답. 그 투자한 주식이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올라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어제 만난 그 친구도 계속 핸드폰 보고 있으면서 이거 올라야 되는데 그런데 떨어지고 괴로웠고, 올라야 되는데 떨어지고 괴롭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도 이렇게 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주식 투자하듯이요. 내가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기도의 정답과 다르니까는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고요,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문둥병자 10명이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이 기도가 우리 어떻게 기도했죠? 13절에,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무엇을 기도했냐?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답은 내가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답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 아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인생의 고통, 지금의 인생의 절망이 그게 인생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국의 전통놀이 중에 윷놀이라는 게 있죠. 윷놀이. 나무 4개 던져서,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제가 학교 다녔을 때 그 아이들 데리고 윷놀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꼭 이런 애들 나와요. 한 마지막쯤에 에이 끝났네, 던져봐야 별거 없네, 에이 끝났네, 그러면서 자기 팀 분위기를 망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느냐, 윷놀이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근데 안 믿어요. 왜냐? 윷놀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윷놀이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왜냐?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한 7, 8년은 계속 윷놀이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나오고, 그래서 걸러와서 한꺼번에 판이 뒤집히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판의 결론은 모릅니다. 그러나 응원하는 거예요. 야, 실망하지 마. 야, 지금 낙담하지 마. 윷놀이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응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야,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왜냐? 저는 인간이고 판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요. 판을 뒤집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이러한 형편, 그러한 조건, 그거 끝난 것이 아니다. 낙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무리가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보면, 15절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우리가 제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바꿨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를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몇 가지를 감사하나? 그거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세요. 그런데 나는 도대체 몇 가지를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10가지 축복을 하셔도 한 가지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이 같은 설교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람에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재어진다, 낫는다. 그래가지고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살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일. 우리가 보통 저도 설교할 때도 그렇고 이 기적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복을 주시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아시는 분? 그 다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5절. (5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여기까지는 누구나 해요. 그런데 우리 17절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지금 나아만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이 노새 두 마리에게 실을 수 있는 흙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자기 나라 아람 땅에 가면은 그 흙을 펴놓고 그 흙 위에 앉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끝이 아니라 나아만이 이 기적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축복이요, 단 한 해에 끝날 수가 있어요. 한 번 은혜 받고, 그러니까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요 다 그 문둥병 고침받는 한 해의 축복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준비하고 계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면서 하늘과 땅의 영적 축복으로 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고요, 감사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일본이 그 세계 2차 대전 후에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일본 해군 장교였던 카와가미 키이치상,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의 현실을 보니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어두워지고 백성들은 가난해 있고, 그리고 정말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싸웠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건 이게 뭐야? 그리고 전쟁의 패괴, 가난, 고통, 눈물, 그래서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까는 어느 날 이 그 카와가미 상의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데 몸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걷지 못하게 되어지고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쓰러져서 병상에서 꼼짝을 못하는 그러한 이 인생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에 카와카미상의 친구였던 정신과 의사였던 이 후지사상이 그 친구가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여보게 친구, 내가 알기로는 너의 몸은 약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네. 내가 처방전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꼭 이 약을 먹기를 바라네 하면서 그 후지사상이 뭐라고 하느냐? 하루에 1만 번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1만 번씩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자 할 때 내 마음속에 감사해야지,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려야지 할 때 내 마음이 삶도 어렵고 힘들고 또 뭐 공수로 나오지 말고 예물 갖고 나오라고 그러고 참 믿는 거 힘들다.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자 할 때 감사로서 나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 카와카미상이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몸이 굳어지고 쓰러졌는데, 그런데 감사하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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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마음속이 점점 빛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감 잘 익은 걸 2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감을 가지고 저거 우리 아빠 줘야 되겠다, 아버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그 아버지에게 아빠 감 너무 잘 익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그랬는데, 그 카와가미상이 자기도 모르게 고맙다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손이 펴진 거예요.
그리고 몸이 풀리고요. 다리가 풀리고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진통제이자 치료제더라. 감사는 가장 강력한 진통제이자 치료제더라. 여러분, 삶이 어려워서 삶이 힘들어서 우리 몸이 아픈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아픈 거잖아요. 이 영혼의 유일한 치료제가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유일한 이러한 진통제가 무엇이냐? 감사더라는 거예요. 이 감사 일기의 전도자가 누구냐면 한국의 그 대표적인 여배우인 김혜자 씨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감사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남부교도소에 이분이 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아주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감사일기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 감사일기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일기 쓰자는 거예요. 이 교도소 안에 저도 교도소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제 전도하러 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이제 남자 전도서인데 저희 남자 청년 5이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뭘 시켰느냐? 당시에 유행 찬양을 시켰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앞에 수백 명의 시커먼 남자 죄수들이 있고요. 또 앞에는 시커먼 남자 5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얼마나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그 눈빛이 얼마나 살벌한데 저것들은 뭔데 와가지고 저런 이상한 노래 부르고 있는가 하면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는 김혜자 씨가 감사일기 쓰자고 하니까 이 재소자들 눈빛이요. 뭔 감사일기 하면서 쳐다보는 그 마음의 중압감을 이기고 감사일기를 쓰자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감사노트 1000권을 사서 그래서 이 교도소에 선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교도관 중에 크리스천들이 힘을 다해서 감사일기 쓰자는 운동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용자 중에 한 사람은 증권회사 다니던 여사장이었는데 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5년째 복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증권회사는 사라지고 자신의 사장직도 날아가고 인생의 모든 쌓아 올렸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그런데 감사 노트를 쓰면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느냐? 흙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흙을 밟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매일 밥과 국이 따뜻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갈 용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있었던 장모모 씨는 늘 원망과 불평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교도관 사이에서도 골칫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격하게 반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감사할 것 있냐? 내가 나를 놀리는 것이냐? 그래서 먹을 거 줘가면서 특식 보내주면서 살살 달래서 그렇게 이 감사 노트를 주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이 먹을 것을 주니까 그래서 나 그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썼습니다. 뭔가 대단한 거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에 한두 개도 못 쓰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생각나서 쓴 것이 오늘 주임이 나를 번호로 불러준 것이 아니라 장모모 씨라고 이름을 불러줘서 감사하다. 교도소 안에 있으면 몇 번 하고 부르잖아요. 근데 장모모 씨 하면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써보니까는 그거 하나 딸랑 써갖고 읽어보니까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어떤 글을 쓰느냐? 철창 사이에서 달이 보이는데 저 달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사하고, 그리고 철장 사이에 하늘이 보이는데 하늘이 너무 맑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 인사하면서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 노트를 써가면서 어느 순간에요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요. 교회 안에서 전도자가 되어져서 인생이 교도소 안이 천국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감사일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참 좋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감사 노트 우리 받았잖아요. 실패하셨어도 이제 10월 2일입니다. 어제 일기까지 오늘까지 같이 쓰시면 돼요. 10월 10일쯤 되면은 이거 10일이나 지나서 이거 중간에 시작하기도 뭐하고 지난번까지 다 쓰려고 하니까 이거 생각도 안 나고 이거 참 찝찝하다 하지만은 오늘 10월 2일 아주 참 좋은 날입니다. 어제 일부터 오늘 일까지 우리 감사 노트 받았잖아요. 못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감사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감사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최고봉인 거예요. 주여, 나 2022년 어제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나 오늘부터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감사로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딱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기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고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더 큰 감사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감사로서, 우리 살아있는 신앙으로서 예수님 앞에 다시 달려와서 엎드려서 살해하던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이 문둥병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이 꼭 들으시는 감사의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감사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불신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믿음과 감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 담대하게 힘차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감사로 깨어있는 우리의 삶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시겠습니다.